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병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 하기 전에 하는 말들, 축복 기도의 내용, 축복 기도하는 모양들을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신앙은 남과 다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간 이유는 안부를 묻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시겠습니까? 정에 관련된 거거든요. 물론 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겠지만 야곱은 대화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선언하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주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로 대화를 열까? 한번 베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복을 주시기도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이어가셨던 약속을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약속을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애굽에 와서 결혼을 해 얻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의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의 지파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받을 때 그들도 한 분기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다른 형제들은 한 분기씩의 땅을 받지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 분깃을 받는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태어날 때는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나에게는 영적인 장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짧은 만남 속에 3번이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2분깃을 준다. 너는 영적인 장자다. 여러분, 요셉도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해석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줄은, 자기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생각하지 못하는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말과 남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둘째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11번째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요셉 11번째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험해보니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려 하신다면 이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좋은 일로 이어질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하, 이 홍해에서도 주님 일하신다. 홍해의 이 어려움을 간증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때까지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해도 나만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남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전과 다른 신앙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만나고 매우 많은 부분에서 놀라는데요. 자신을 영적인 아들로 장자로 인정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 자체도 이 요셉의 생각을 훌쩍 벗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자신의 왼손 앞에는 므낫세 장남을 두고 자신의 오른손 앞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둡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야만 마주보고 있는 아버지가 손을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는 므낫세 장남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 주된 손이고 복된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차남의 머리에, 왼손으로는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아니죠. 뭔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손을 바꿔주려고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까지 흐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둘 다 복을 받을 터인데 그러나 작은 자 에브라임이 큰 자 므낫세보다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형통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곱이 지금 나이가 150 가까이 되었는데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남 콤플렉스를 아직 못 벗었네.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섭네. 이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네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콤플렉스 다 떠나보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그를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갈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요셉과 아이들에게 공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늦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그들에게 그 가정에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복통이 심한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다 제가 못 살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태중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둘 다 하나의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 두 민족이 될 아이들이 심하게 싸운다. 아플 수밖에 없지. 참아내야 된다. 그런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그 옆에 있는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에 대한 힌트를 줬지 않겠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지만 그래도 장자권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셔.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하죠. 그리고 뺏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도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를 보니까 이 녀석이 붉은 죽으로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뺐느냐 뺏기느냐, 뺏으려고 하느냐 지키려고 하느냐, 그 차이지 둘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지, 일하시지. 그러나 장자권 있어야 하는 거야. 장자권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 수준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축복 기도는 받아야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아들이 복 받아오라고 형 옷을 입히고 털을 붙이고 음식을 내서 빨리 들여보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돌아와서 내가 에서인데 나에게 축복 기도 안 하셨습니다. 야곱 이 녀석이 속이고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삭이 손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남은 복은 없습니까? 이거 취소 안 됩니까? 변경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남은 복이 없다. 변경도 안 된다. 취소도 안 된다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전능하시지만 장자권을 획득해야만 장자로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신 대로 자격이 없음에도 부르시고 그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여기저기 뾰족뾰족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녹여주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왼손으로 안수를 하느냐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야곱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계획을 알고 본인의 가족이 경험했던 이 어려움을 요셉과 그의 아내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큰애가 잘 돼야 돼. 큰애가 잘 돼야 편하네. 작은 애가 더 잘 되면 뭔가 좀 균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요즘도 하시거든요. 요셉 시대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생각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거를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런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하지 마. 본질은 둘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둘 다 하나님이 복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 그러니까 며느리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손을 엇갈리는 일을 통해서 본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보다 빠르고 본인보다 형통한 동생 에브라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므낫세, 동생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도 대단해.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 장자권 있어야 돼. 축복의 기도는 받아야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힘들었다면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경험한 아픔을 아이들 때에서는 경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죠. 야곱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신앙입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곳에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마음이 깨어졌던 장소에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럭저럭 했던 곳에서 자라는 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과 다른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넘어졌으나 이번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마음을 지키고, 그때는 넘어지고 서로 상처를 줬으나 이제는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과 다른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격이 다른 신앙입니다. 주중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촬영을 한 건데,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15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감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3만 불입니다.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면 어떤 종교든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을 하는데, 63년도에 평균 국민 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94년도에 10,000불이 됐습니다. 10,000불이 되면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성장이 멈췄습니다. 2006년도에 2만 불에 들어서면서 교인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하강기가 시작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3만 불이 넘었는데 3만 불이 넘는 순간에 교회를 봤더니 정신없이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학원 때 동기들과 함께 유럽에 갔었을 때 경험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에 사람 안 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고아원도 짓고 혹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도 지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살렸지만 이제는 나라가 잘 살아졌기 때문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 책임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스위스에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30명 정도가 모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에서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이탈을 많이 한다고, 그 중에서도 군대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40%도 안 된다고 하는 수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생각이 나면서 저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면 행복하죠.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에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묽게 커피를 타서 믹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햄버거 하나, 콜라 한 캔, 그리고 손톱깎이 하나 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진중 세례식에 가면 2-3천 명이 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빨리 세례식 끝나고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신방을 다니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때 세례를 받았던 것 때문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생각이 깊이 숨겨져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자네는 종교가 뭔가? 나는 교회 다니네. 그랬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교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것들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장병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적금을 들면 제대할 때는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핸드폰이 사용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으기보다는 그래도 군대에서 조금 쓸 거야 하는 친구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밖에 배달 어플에 전화를 해가지고 부대에서 시켜 먹는 거예요. 피자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정성진 목사님이 사례를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 대단합니다. 회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초코파이와 커피를 먹겠다고 교회를 가겠는가 하면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줘야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를 던져야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지 예전처럼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커피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많이 동의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훈풍이 계속 불면 신앙은 녹아버리는구나. 편안한 거, 넉넉한 거, 내 맘대로 되는 거, 가지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할 때 정성이 떨어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대감이 떨어지다가 결국은 그 신앙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훈풍에는 녹아버리지만 계속해서 삭풍이 불면 그 삭풍에 의해서 신앙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노력해도 몸이 나아지지 않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거나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해서 뭐해?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뭐야? 하면서 그 신앙을 척 하고 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삭풍이 매번 불어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주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꼭 허락할 거야. 믿고 갔는데 외삼촌이 보통 독한 사람 아닙니다.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합니다. 6년 동안 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삼촌이 품삯의 기준을 바꿉니다. 빈손으로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20년 동안 눈칫밥 먹습니다. 참다 못해 주님께 물어봤더니 돌아가랍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탈구돼 버립니다. 환도뼈가. 그래서 평생 동안 절룩거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형과 화해하고 세겜에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딸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좀 편안하게 살까 했더니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20년 넘게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삭풍이 매번 야곱의 삶에 부는 거예요. 그의 삶은 왜 이럴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풍에도 그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풍이 불 때 더욱더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130세가 되었을 때 잃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초청을 받습니다. 갔더니 칭찬 일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웅성웅성합니다. 그때부터는 늘 상석, 늘 가운데 자리에 앉고 서거든요. 그렇게 13년, 14년을 살면 슬슬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풀리기 마련인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4년 동안의 훈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2주 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가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를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매장해라. 나는 거점에 머무르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나눴죠. 야곱이 어떤 유산을 남겨줍니까?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더라. 너희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문제없을 거다 하면서 손주들에게 물려주죠. 요셉은 이미 그 위대한 유산을 경험했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풍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홍풍에도 녹아지지 아니하는 격이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나가사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가 있겠지. 그런데 그 신앙의 흔적들을 나가사키에서 보면서 이래서 나가사키를 일본의 성지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꼭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아이들을 데려갔으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면 어른들과도 꼭 보고 싶은 몇 가지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의 울림이 가장 컸던 것은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 그가 흔적을 남겼던 곳에 가서 보니 너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돌아와서 바쁜 와중에도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나가사키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1908년에 엄격한 그리고 깨끗한 의사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 그 슬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매번 수석을 합니다. 당연히 졸업식에서 답가는 나가이 다카시 학생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에서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중이염과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도 청력이 시원치 않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청진기에 의존해서 많은 것들을 진단했는데,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청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불평하기에 딱 좋은 상황인데,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지금 해야 되는 뭔가를 고민하다가 청진기로 진단하지 않아도 되는 방사선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방사선과의 상이 어땠냐면, 점점 방사선을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방사능의 위험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질병을 얻는 경우,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더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에 돌아가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수명이 짧을지도 모르는데,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방사선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진료를 합니다. 그는 열심히 진료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날로 인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스칼의 글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결국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박해를 받을 때 230년 동안 숨어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가정의 외동딸이었던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전쟁 중에도 참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11년 뒤였던 1945년 6월에 몸에서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물자가 부족해서 필름으로 찍어서 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후유증이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옆에 있는 의사들이 진단하기에도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영혼의 동반자고 늘 자신을 감싸줬던 그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괜찮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나는 또 내가 이 집안을 잘 간수하겠다고 해서 힘을 얻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그들이 다니던 무라카미 성당 위로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그가 일하던 병원, 그들이 살던 집이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불이 번쩍하고 충격에 몸이 확 날아간다는 걸 느끼는 순간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어딘가 더미에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찢겨서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도 살아남은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걱정이 되죠. 아내도 걱정이 되고. 근데 환자들을 먼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안위를 확인해야지. 근데 집으로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내는 아마도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아내는 기어서라도 내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왔을 텐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죽은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집이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추정되어지는 흔적이 조금 있고, 그것이 아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가 기도할 때 사용하던 이 십자가가 남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 여러 가지가 그 열기 때문에 확 하고 붙은 거죠. 아내구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불러 가셨구나. 그리고 아내를 잘 해서 매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구호팀을 꾸려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사람들을 돌봤던 그 경험들을 의학 기록지에다 남겨서 피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폐허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폐허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출이 되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정글에서 전쟁을 하다가 종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떨어져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넘기는 가운데에서도 본인을 지탱해 줬던 게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뵈야 되겠다. 부모님을 뵙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는데 돌아와 봤더니 8월 9일 원자탄이 떨어질 때 부모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젊은이가 울면서 저는 이제 멀리 떠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가이 다카시 박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네. 우리가 멀리 떠난다면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네. 우리가 여기에 지켜서 다시 이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갑자기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를 잘 다독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재건을 위해서 힘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옛날에 집이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움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었을 때 1945년도 크리스마스 정도 되었을 때 이것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서전에 해당하는 글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종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알리고 있을 때 평화에 대한 일을 하고 글을 쓰면서 또 사람들을 돌보고 있을 때 백혈병이 악화가 되고 피폭되었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는 거동을 못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나가이 박사를 위해서 보시는 것 아까 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평 정도 되어지는 집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이 박사하고 두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두 아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전쟁이 심해지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잠깐 보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한 평 남짓한 곳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비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이 커졌기 때문에 엎드릴 수가 없어서 늘 누워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지금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여기서 끝이 아니니 앞으로 나아가자고 계속해서 희망 섞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글을 그만 쓸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더 무른 연필을 찾아보자 해서 더 무른 연필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한 문장을 쓰는 것도 힘들어졌을 때 한 문장을 쓰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한 문장을 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무려 12권, 13권 정도 되어지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힘을 얻죠.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으면서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을 크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얘기합니다. 모두가 폐허에서 살아가는데 나만 좋은 곳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인세를 가지고 벚꽃 묘목을 1000그루를 구입해서 폐허가 된 곳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떨어진 곳에서 700여 미터 다른 방향으로 있었던 학교 학생이 1,5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어떤 그 아이들을 그 남아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이 다카시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격이 다른 신앙이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을 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가 가진 소명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그의 소명을 주저앉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낙심이 소명 같은 거 없어. 난 소명 가지고 안 살 거야. 힘이 최고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도 녹여내지 못한. 그리고 수많은 병들도 주저앉히지 못한 소명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롯이 그 소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가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살았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인이라고 하는 말을 늘 쓰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들과 지냈던 한평 남짓한 공간의 이 장소의 이름도 여기당이에요. 네 몸과 같이. 그래서 끊임없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주님도 끊임없이 삭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삭풍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풍을 맞으면서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명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훈풍을 맞으셨을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훈풍에도 주님의 소명 녹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소명을 녹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어떤 훈풍에도 녹아지지 아니하고 어떤 삭풍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다른 신앙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사랑을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과 다른 신앙입니다. 전에 넘어졌던 곳에서 이제 넘어지지 말아야지, 전과 같았던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아져야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죠. 세 번째는 격이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삭풍에도 깨어지지 않는, 훈풍에도 녹아지지 않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남과 다른, 전과 다른, 격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